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 또 혹은 대강절입니다. 교회력은 대림절로 시작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4주 전 주일에 시작되어 성찬 전날까지 이어집니다. 예수의 오심으로 그리스도교는 시작되었으며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리스도인은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은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은 물리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은 마지막의 시작이요, 마지막은 또한 처음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교회력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한 해를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는 왕국주일,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로 한 해를 마칩니다. 시간의 의미를 새롭게 만드는 처음, 교회력의 한 해의 첫 주일인 오늘 변함없이 주님은 오신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때에 관한 물음을 다루는 묵시문학은 온 세상의 주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며 대답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언문학과 묵시문학은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애언문학은 현재의 고난이 죄로 인한 결과이며 고난을 이겨내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다면, 묵시문학은 현재의 고난은 악인들의 바로 때문이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악을 심판하고 의인들은 부활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온갖 세력과 나라들과 권세들이 힘을 과시하며 자신들이 주권자인 양 행세하는 세상에서 궁극적인 주권자를 깨닫고 믿는 이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거짓 주권자들의 위세에 현혹당하지 말고 그들의 위협과 박해를 의연히 견디며 참된 구원을 기다리라는 것이 이 묵시문학의 주제입니다. 오늘 봉독한 복음서 본문인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까지는 묵시문학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소묵시록이라고 부르는 장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참된 주권자인 주님의 구원이 성취될 시간을 그날 또 그때로 칭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주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오심과 결부됩니다. 그날과 그때의 사건인 주님의 오심에 대해 듣는 이들은 두 가지를 늘 묻습니다. 하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그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35절은 두 번째 관심사인 그때의 징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기근과 전쟁, 그리고 재난, 거짓 예언자들, 자연 이변 등의 역사적, 사회적, 우주적 대격변이 징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징조들은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음을 말해주는 때는 마지막 때의 조짐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증거,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의 징조들,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징조를 보는 우리는 종말이 곧 온다고 수선을 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에 대한 대답을 24장 36절부터 25장 46절의 결론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신앙적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을 감수하면서 아들도 모른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마저도 모르시는 사항이니 그때가 언제인지를 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모두 다 거짓 예언자입니다. 다 가짜라는 것이지요. 만일 거짓 예언자가 난무하고 지진이 나고 전쟁이 벌어지고 기근이 발생하고 우주적 대격변이 일어날 때가 그때라면
아무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은 모두 다 알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도 알 수 없는 때로서의 그때는 일상과 너무나 똑같아서 아무도 알아챌 수 없는, 그야말로 아무런 조짐도 없는 엄습한 사건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심판을 당한 노아의 세대의 문제는 그들이 범죄하고 우상숭배와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태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들이 멸망당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만 몰두하여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점 때문이라고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일이 범죄라고 할 수는 없지요. 먹고 마심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도 걸을 수 없는 중요한 일상입니다. 또한 결혼은 창조주께서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노아 시대는 해야 할 일상을 하고 있었고 마땅한 축제들을 축하하고 있었던 시대라고 마태는 설명합니다. 필요한 일들을 했다는 점에서 문제될 것은 없지만 그들이 그 일들에 빠져서 그때가 올 줄을 몰랐다는 점이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는 원인입니다. 말인즉슨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일상을 꾸준히 살더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시간 두 남자가 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주님께서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집니다. 맷돌을 돌리던 두 여인에게도 같은 종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꼭 거룩한 장소에 있거나 기도 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데려감을 받은 사람이나 버려둠을 당한 사람 모두 밭에 있고 함께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것은 밭일이나 맷돌 가는 일 따위로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일들은 삶이 존재하는 한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일상입니다. 밭에도 나가고 맷돌도 갈고 하되 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않는 건 이것이 깨어있음이라고 합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잠을 자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잠은 자되 등잔 속에 기름이 채워져 있는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압니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잠에서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당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읍시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맙시다. 이것이 깨어있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도둑이 올까봐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우는 걸 깨어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걱정 없이 눈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불철주야 담장을 높이고 튼튼한 철물과 자물쇠로 닫아 거는 것을 준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둑은 높은 담과 자물쇠를 개의치 않고 들어옵니다. 어쩌면 그런 방책으로는 도둑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괜찮다는 안심이 들 때가 오히려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알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주님은 도둑과 같은 약탈자가 아닙니다. 이 비유에서 주님과 도둑의 공통점은 언제나 생각지 못한 시간에 들이닥친다는 도둑처럼 주님도 알지 못하는 때에 임하신다는 것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공의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정의로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도둑의 의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 도둑이 못 들어오게 막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것을 경계할 일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주님의 오심을 바라고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다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 그분의 오심이 도둑의 침범같이 두려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일전에도 예를 들었는데 어린 왕자의 한 대목입니다. 사막의 아름다운 것은 그곳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다. 이 어린 왕자의 유명한 문장이지요.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그 속에 달디단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귀한 만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왕자에서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생애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길들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 여우가 말합니다. 사람들은 뭔가 배울 시간이 더 이상 없지. 그들은 가게에서 이미 다 만들어진 물건들을 사거든. 하지만 친구는 살 수 있는 가게는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친구가 없어. 내가 친구를 원한다면 나를 길들여줘.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인생은 햇빛으로 가득 차는 것 같을 거야. 나는 다른 모든 발소리와는 다른 발소리를 알아듣게 될 테고 다른 사람들의 발소리는 나를 얼른 굴 속으로 숨도록 하거든. 하지만 내 발소리는 마치 음악처럼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낼 거야. 그리고 저길 봐. 저기 밀밭이 보이지? 나는 빵을 먹지 않아. 그러니 밀은 나한테 아무 필요가 없지. 밀밭은 내게 아무것도 연상시키지 않아. 그리고 그건 슬픈 일이야. 하지만 너는 황금색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 내가 나를 길들이게 되면 정말 멋질 거야. 나는 황금색의 밀을 보고 너를 떠올리게 되겠지. 또 밀밭에 부는 바람 소리를 사랑하게 될 거고. 내가 만일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하겠지. 4시가 가까워질수록 나는 더욱 행복해질 거야. 4시가 되면 이미 몹시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하겠지. 나는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될 거야. 하지만 내가 아무 때고 찾아온다면 언제 마음이 준비를 해야 할지 결국 알지 못하게 되겠지. 의식이 필요해. 어린 왕자가 물어요. 의식이 뭐야? 그건 역시 너무나 잊혀진 거지. 그것은 하루를 다른 날과 다르게, 한 시간을 다른 시간과 다르게 만드는 거야.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길들여짐과 관계 맺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특별하게 만납니다. 의식을 통해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특별하게 만납니다. 예배가 그러한 자리지요. 대림절을 통해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피어나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려 하십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이 대림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깨어있음은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오시리라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지요. 깨닫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면서 밖에서 일하면서 일상의 일을 하고 잠을 자면서도 깨달은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의 현실에 살면서도 그 현실에 빠져들지 않고 깨어있게 합니다. 그 현실에 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게 됩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며 파송의 노래는 디트리 보네퍼의 노래에 붙인 곡으로 파송의 노래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 시즌에 부르는 곡인데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네라는 보네퍼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는 그가 옥에 갇힌 지 1년 반 가까이가 된 시간에 이제 서서히 참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지쳐있는 그가 하나님과 또 그의 부모님 또 그의 약혼자에게 보낸 글 가운데 기록한 글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 감옥 안에서도 신실하신 주님 팔에 고요히 둘러싸인 보호와 위로 놀라워 이렇게 나는 나날이 그대들과 살렵니다. 그리고 그대들과 새해를 맞으렵니다. 시간에 대한 기대이지요. 또한 그는 이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나간 날들 우리 마음 괴롭히며 괴로운 날들이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를 누리려 하나 오 주님 우리의 눌린 영혼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베푸소서. 3년의 쓰디쓴 무거운 고난의 잔 넘치도록 채워주실지라도 주님의 선하고 사랑 넘치는 손에서
두려움 없이 감사하며 그 잔을 받으렵니다. 사연, 주님이 우리의 어둠 속에 보내신 촛불 따뜻하고 고요하게 타오르게 하시며 생명의 빛 지륵 같은 밤에도 빛을 발하니 우리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주님께 안기니 참 좋아라. 우리에게 다가와 위로할 그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저녁에도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확신 가지고 새날을 맞이하렵니다. 촛불이 하나가 고요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에게 상기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불현듯 오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걱정이라면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오심이 도적의 들이닥침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은 약속 시간을 정하지 않고 방문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예약 없이 온다는 것은 어쩌면 가깝고 친밀한 관계에서 가능합니다. 예기치 않는 오심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깊은 신뢰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의 깊이를 더해가는 때입니다. 이 시기 대림절입니다.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좋으신 주님이 오십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 불화하는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주님은 오십니다.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 위해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우리 함께 고요히 대림절 촛불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생각지 못한 때에 오십니다. 주님의 오심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오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관계에, 이 척박한 역사 위에 오십시오.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님 오십시오. 그리하여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할 날들을 고대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는 시간에 오십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맷돌을 갈다가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지만 그 일상에 빠져 살지 않고 그 일상 안에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오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